솔로몬이 그렇게 거대하던 궁궐이 완성이 되고 또 성전이 완성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나름대로 종이를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를 혼란 시대라, 또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 또 갈망의 시대, 불합리의 시대, 단절의 시대, 불확신의 시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현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이 시대를 무슨 말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병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건강하지 못해요. 사회가 건강하고 좀 활동력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불만스럽고 막 괴로운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얼굴 보면은 아주 흡족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개선해보고 또 계획도 해보고 혁명도 해보고 나름대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갈수록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렵고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사회를 세 가지로 특정지어서 정의를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적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적으로 다 대적을 한다는 식으로 서로 다 말도 안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그 말씀을 할 겁니다. 둘째는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게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세상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병들었고 사회도 병들었고 힘든 거예요. 셋째는 어떠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한다든가 뭐 수단적으로 방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의 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산의 도구로, 향락의 도구로 이게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사들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적절히 인용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이 말씀을 봉독하고 고개 성하고 손설했습니다. 우리가 근래 현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지진도 많이 나고 또 대기 오염도 심각해지고 파괴가 많이 되죠. 이상기후 우린 모를 질병들이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자연이 내린 재앙이라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원인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땅이 사람을 통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에서 죄를 지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북한이 있는데 남한은 쌀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땅은 비슷해요. 이북은 쌀이 없어요. 땅은 똑같아.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죠. 주체세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이 땅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 따라서 그 땅이 열매를 맺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누가 범죄했더랬어요? 가인이 살인하고 나니까 너는 네가 가는 곳에 땅이 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여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런가?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죄에 있다는 거죠.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사회를 봤는데 자기 일생일 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대. 열심히 최대 열심히 해봤대. 대학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나보다 더 하고 열심히 일도 더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때서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걸 써요. 회개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악해요. 분명히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제는 여기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모여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죄가 많아서 바로 볼 줄 모르고 자기를 훔쳐날 줄 몰라요. 자기들만 이익만 찾으려고 하고 목소리만 내면 그것이 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뭐 별걸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돼. 오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고 내가 다스리라 정복하라 막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만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아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그때도 그만큼 영원히 살 수는 없었어도 죄를 짓고 나서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습니까? 969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병균도 이겨내고 질병도 물리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포가 날마다 이게 자꾸 다시 생성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다 이것이 고치고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탈했어요.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제도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영혼육으로 창조했는데 영은 하나님의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죠. 그래야지 정신적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보니까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이야. 물질이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럴 때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해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디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원인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근본은 원인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병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시죠. 죄를 반복하고 회개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정당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뭐 정당합니까? 죄를 그냥 잠시만 덮으면 그것이 죄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거기서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다 어리석어요. 죄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마저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죄에 물들어 버려요. 바로 그 원인은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죄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을 우리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는 지적 교만,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것. 두 번째는 이 권력적 교만이에요. 권력만 있으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의장을 딱 해놓고 내가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정의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을 썩었는데 그냥 우리가 다 봐도 아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 진리 뭐 외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도 다 있고 한데. 네 번째는 종교적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도 함께 부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겸비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 이게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고 어리석은 것을 통회하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죄다 고백하는 것은 겸손할 때 할 수 있죠. 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 죄고 내
가족의 죄고 내 열조들의 죄고 이 나라 민족의 죄입니다 하고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남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리더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은 쌀 때문에 밥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좀 올라갔어요. 나라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쌀밥 먹기가 좀 힘들었었죠. 우리 스스로 이제는 정말 이 겸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 열조들의 죄, 자기 자녀의 죄, 가정의 죄, 사회의 죄를 낱낱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마귀 이단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한번 물어봐야죠. 기도하지 않은 만큼 큰 죄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일생 동안에 이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보면 분명히 15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겸손은 물론이거니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크게 귀를 기울여야죠. 네 번째는 악한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자세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력도 좋고 부지런한 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도 좋고 생산 증대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다 뭐냐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봐도 이 아이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가지고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범해서도 정말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의로다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래요. 이 사회를 보고 우리 여러분들을 딱 보고 나면 아 내가 회개를 더 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철저하게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를 해야 되죠. 지난날에 죄가 많지만 이제 회개하면 그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한 이 일을 위하여 살리라고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과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합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바로 우상숭배와 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여러분의 만대일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